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먼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이 서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찬양대원의 모든 삶 위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예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 부를 줄 모릅니다.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만한 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대신에 찬양의 기본기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자의 기본기가 뭘까? 어떤 기본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제가 계속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오스게니스의 풀스톡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던 중에 231면에서 오스게니스가 인용한 시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이쿠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일본인 고바야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고바야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시가 무엇인가 하나 분명한 의미를 던지고 있구나. 고바야시 이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는 3살 때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재혼한 아버지, 이제 그 아버지가 8살 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계모가 새 어머니지요.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바야시 이사는 그 이후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과 고난 견딜 수 없어서 15살이 되었을 때 집을 떠나게 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고바야시 이사는 너무 가난하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역시 또 보내어야 했습니다. 그런 고바야시 이사가 52이 되었어야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5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바야시 이사의 인생은 한마디로 비극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5 아이가 모두 죽었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출산하던 그의 아내마저도 5째 아이와 함께 죽게 된 것이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은 가족들마저 고바야시 이사에게는 얻을 수 없는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바야시 이사의 삶은 비극적인 삶이요, 광야 같은 삶이다. 아마 오스게니스는 그런 고바야시 이사를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런 고난 가운데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지었던 시, 이 하이쿠 시는요 5, 7, 5조로
총 17자로 구성된 아주 짧은 정형시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쿠 시는 아주 짧은 시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 시의 내용을 참 짧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이 하이쿠 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시인의 일생이 그 짧은 시 안에 담겨진다는 겁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광야의 생활을 보낼 때 지었던 시 몇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꾸나, 의미 없는 참새. 짧은 시이지만 고아로 성장한 것 같은 그의 일생, 장성했으나 가족을 모두 잃어버렸던 그의 일생, 의미 없는 참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입니다. 죽이지 마라. 파리가 손으로 빌고 발로도 빈다. 고아인 나는 빛나지도 못하는 반딧불이, 돌아 눕고 싶으니 자리 좀 비켜줘 귀뚜라미. 올빼미여 얼굴 좀 펴게나, 이건 봄비 아닌가. 그의 초기의 시는 상당히 어둡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광야에 있는 고독, 심각한 고독 가운데 산 한 남자의 일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이쿠 모음집이 있습니다. 예, 한번 또 책 사진 보여주세요. 100만 광년의 고독 속에서 한 줄의 시를 읽다라는 이 하이쿠시 모음집인데요. 그 482면에 좀 두꺼운 책입니다. 고바야시 이사의 시 한 편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세상은 지옥, 그렇지만 그 위에서 하는 꽃구경이여라. 세상은 지옥. 이사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지옥 같았다는 것이죠. 이사의 광야는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심각한 고난이고 고통이고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귀절이 왠지 그냥 시선을 옮기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 위에서 하는 꽃구경이여라. 그의 무엇인가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구나. 그냥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비극적인 고통과 고난의 삶 이후에 지옥 같은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구경이여라. 희망이 노래된 거예요. 감탄이 나온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의 인생인데 이후 그는 희망을 보고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사가 또 우리가 좀 잘 알만한 시 한 편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기가 날아들고 모기가 내 몸에 붙으면 어떤 반응 보입니까? 이놈의 모기, 쫓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사가 지금 그 모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내가 죽었던 내 인생, 그런데 지금 모기가 나를 물었구나. 무슨 의미입니까? 아, 내가 살아있네.
살아있는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지옥에 있었고 죽었던 것 같은 자기의 일생, 자기의 삶에서도 살아있는 자신의 희망을 보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감탄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이 고바야시 이사의 대표시라고 하는 시가 요거입니다. 이슬의 세상은 이슬의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슬은요 잠시 새벽에 있다가 이내 곧 말라버리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새벽에 잠시 피었던 풀의 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저녁이 되면 져버리고 마는 꽃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허무함, 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게 되는 걸까? 그 다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모세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도다. 우리 인생이 막 정말 몇 천년 살 것 같이 살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어느 순간에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되면 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느냐고, 왜 이렇게 빠른 시간이 내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짧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새벽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한 단면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의 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에 진솔한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감탄이 쏟아지면 그 인생이 노래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고바야시 이사의 이 마지막 시, 어떻게 보면 그의 슬픔이 함축되어 있음과 동시에 그가 보는 희망, 그렇지만 그가 쏟아낼 수밖에 없는 감탄이 그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는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 때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며 이 시를 모두가 사랑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엄청난 불행이 일본 땅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았던 것이죠. 이 고바야시 이사는 1763년생입니다. 저보다 딱 200년을 먼저 사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환갑을 지났으니까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그때에 이 시를 지었던 그의 마음이 마치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풀스톱을 읽는데, 아, 이게 광야를 경험한 삶의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어떠할까요? 다윗도 지금 엄청난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희망을 봅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탄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발견합니다. 그럼 다윗이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의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뭘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야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개정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개정성경으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겪고 있던 이 광야, 이 시의 배경은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그의 충직한 신하들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동조하고,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왕궁에 거할 수 없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 중에 광야에 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과 그의 충성된 신하들이 배신을 해서 힘을 합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의 마음은 먼저 너무너무 피폐한 거예요. 그의 마음밭은 이미 돌짝밭이고 마른 땅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만으로도 목마름이 있고 먹을 수도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당했으니 다윗의 광야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광야인 것이죠. 그런 다윗이 또 광야에 현재 그의 몸을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정갈과 독사의 위협만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광야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신만 보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그 어떤 곳에도 도움이 있지 않을 것 같은 그 다윗, 그러나 그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도우심을, 그분의 건져주심을, 그분의 안정케 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명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신명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내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 광야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괜찮아. 그분이 희망으로 노래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그의 찬양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광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는 다르지만 이런저런 모양의 광야를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광야 가운데 있고요.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광야 가운데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광야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광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은 광야와 상관이 없을까요? 언제든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고 삽니다. 그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기본기가 없으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음악성이 탁월한 노래를 한다고 해도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노래될 때 찬양이라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찬양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광야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노래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진실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날마다 곱씹을 수 있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분명히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광야에서 불렀던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예, 풍족하다고, 배부르다고, 만족하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상황,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입장이 바뀌어졌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노래합니까? 나는 배부르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만족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속성, 인자,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게 임하였다는 사실이 그에게 믿어지니까 목마르지만 배고프지만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부릅니다. 그는 만족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정말 영성이 뭘까요? 아주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광야라 불리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배부를 수 있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목이 많이 쉬었어요. 저도 1, 2부 설교를 하고 오다 보니까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외부에 나와서는 이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잘 아는 우리 박팔만 장로님, 제가 여기에서 지금 성도님들 중에 최고 잘 아는 분이 저분밖에 없어요. 제 상황을 좀 아시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1년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겠노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갔는데 철밥통 직장이었습니다. 또 아내도 잘 만났고 교편을 잡았고 이 정도면 교만하게 살만했잖아, 그렇죠? 가득하게 잊어버렸는데 11년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목회를 해야 되나? 이제 옛날에 서운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은 집안이고 침례교 총회장을 지낸 분이 아내의 할아버지세요. 대단한 집안이죠. 그런데 아내가 어릴 적부터 기도했던 제목이 딱 하나 있었는데 절대로 남편은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대를 이어 목회자 집안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내의 광야는 목회하는 가족이었던 거죠. 제가 목회하면 어떻겠어? 물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혼하자. 저는 아내가 이렇게 반대하면 아니구나. 그리고 제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름이 예찬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지적장애, 다운 증후군. 이 아이가 태어나고 제 아내가 그 자리에서 굴복하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처음 받아들여졌을 때 축복이라고 여겼을까요? 아니요. 저는 인생 가운데 최고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저의 광야를 경험한 거죠.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의사가 그래요. 얘는 심장에도 문제가 있고 면역력에도 문제가 있고 기관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꽃길로 여기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요. 애가 9살이 돼도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았죠, 상황이.
그리고 이제 똑같은 상황의 아이가 또 한 명, 예찬이하고 똑같은 상황의 아이가 있었어요. 만났어요, 그때. 근데 이 아이는 벌써 오래전에 천국 갔어요. 믿는 가정의 아이였거든요, 걔도. 근데 우리 예찬이는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8인데 살아 있습니다. 저보다 감기를 더 안 해요. 저보다 더 통통해요. 얼마나 안 먹는지 하나님 먹게만 해주시면 제가 꽃길이라도 고난길을 걷겠습니다. 고난길을 꽃길처럼 걷겠습니다. 또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놓는 거예요. 저거 누나가 지금은 특수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 때문에 특수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지금 첫째가 결혼을 하고 지금도 이 아이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니까 좀 바쁘면 이 첫째 딸에게 부탁을 해요. 예린아, 와서 예찬이 좀 도와주렴. 그러면 나 지금 시집도 가야 되고 바쁜데요. 그래도 그 부탁은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왜? 지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지금까지도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광야는 사실 예찬이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예찬이의 태어남이 저의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합니다. 박팔만 장로님이 저를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교만했습니다. 정말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주님이 예찬이를 통해서 낮아지게 하셨어요. 지금도 누가 자식 자랑하면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입을 닫고 벙어리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저를 만드시고 영광스러운 목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으니 하나님은 저의 햇새되십니다.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의 햇새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한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햇새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햇새드가 무엇인지 떠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낮추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 됨을 이루어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죠. 어찌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햇새드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주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거지요.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낮아지심을 닮고 그분의 겸손하심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신 분이시잖아요. 그 겸손으로 찬양하셔야 해요. 그 겸손으로 사셔야 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는요, 내 자아를 깨어 부시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내 욕심을 무너뜨리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광야를 살아가십니까? 어떤 광야이든 그곳에서 햇새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노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드높이는 인자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광야다. 제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도 한번 부를 수 있는데 참겠습니다. 대신에 후반부에 있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그분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가사가 좀 의미되죠. 그래서 저는 이 광야라는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우리 찬양팀에서 처음 부르더라고요. 그때 이게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설레이는지. 그래서 찬양 단장에게 그 찬양 좀 많이 불러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일지 몰라도 그 속에 헤세드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도 제가 배부를 수 있군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불안한전한 그곳에서 제가 만족할 수 있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의 내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인자하심, 헤세드거든요. 이 인자하심이 마음에 훅 들어오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광야에 지금 있는 다윗이지만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을 경험하니까, 그분을 누리니까 만족한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은 감격이 있는 것이죠. 감탄이 쏟아지는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광야는 형들의 배신, 또 가정총무로 보디발에게 노예적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던 중에도 그는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때까지 인생을 보면 무엇 하나 선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중에도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인자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후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바로의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 41장 39절 말씀. 노래, 이런 노래도 불러야죠. 챈트. 세상의 군왕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너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을 받습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받습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만족한 거예요. 이런 만족함이 우리 모든 서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모든 찬양 대원들께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손진여 목사님께 물었어요. 설교는 어느 정도로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손진여 목사님이 마음껏 하세요. 제 마음껏은 50분이거든요. 예. 저는 주일 1, 2부 예배 설교를 50분 합니다. 예. 서민교회는 짧은 시간인가요? 예. 50분 괜찮아요. 세 번째, 광야에서 불렀던 다윗의 노래의 내용이 뭘까요? 광야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반드시 열매를 손에 쥡니다. 반드시 내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를 목격합니다. 그냥 허상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헤세드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를 움켜쥐게 만드십니다.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야 하잖아요. 간증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나아졌나요? 달라진 게 뭔가요? 당신의 대단함은 무엇인가요? 물으면 그게 말이죠. 그게 잘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끌적끌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예, 저는 있습니다. 손으로 잡고 눈으로 목격한 이것을 제가 당신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것이 찬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노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는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이건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지금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묵상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의 하루는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첫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 오늘 하루가 내가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하루여야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취침 전에, 자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루 동안 살아내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을 사모함은 전혀 없고 저녁이 되었는데 피로해, 빨리 자야겠다, 그리고 수면에 들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의 삶이라면 말씀이 가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작이 말씀을 묵상함이고 하루의 마침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셨네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네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성도의 삶이어야 정말 노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찬양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 단거리 선수가 달릴 때 여러분, 시작을 실수해서 조금 늦게 출발하면 등위에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갑과 을 입장에서 계약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큰 공사를 수주해야 되든지 어떤 계약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에서 시작도 좋았어요, 중간도 좋았어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래서 계약이 곧 성사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도장이 찍히지 않는다면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그 계약권은 무효,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과정이 중간에 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의견 충돌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계약서에 도장이 쾅 찍히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찬양대원들은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들이 그래요. 말씀, 올해 저희 교회는 이독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새벽에 하루에 3장, 4장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만 5분 정도 설교해요. 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생 껍데기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해요. 이것만큼 더 중요한 본질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겠다고 생각하느냐?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손으로 쥐는 거예요. 이게 내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바탕이 없이 신비적으로 내가 영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이상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이 기초입니다. 말씀이 기본기입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가 가까이 하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권능,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셔서 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앞 문장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한다면 그분께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종이 한 장,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얼마나 연약해요. 불어버리면 금방 날리는 것이 종이에요. 적은 힘으로도 얼마든지 찢을 수 있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가 단단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벽에다가 본드로 팍 붙여버려요. 그러면 벽에 붙어있는 종이를 내가 찢고 싶다고 해서 찢어지나요? 때려서 부수고 싶다고 해서 부서지나요? 단단한 종이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단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열매를 움켜쥘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 열매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기적과 기사를 오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설명하고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 서민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좋아요. 이렇게 저 같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손진여 목사님의 발에 때만도 못한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몸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드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광야와 말씀과 연결 지어 볼게요. 광야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광야예요.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광야는 우리에게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승리와 안정과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심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이 지금 만나 있는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노래가 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시고 우리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언제나 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은혜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